자, 오늘 사과입니다. 오늘 쭉 봤더니 오늘도 내용이 조금 많긴 하더라고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길더라도 어쨌든 그날 그 과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사과 들어가기 전에 우리 3과 암송구절 다 외웠지요? 우리 주연이 한번 해볼까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7절? 10장 17절. 오, 와 역시 준비된 자. 결혼해도 되겠어?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주연이가 외웠으면 다 외운 걸로. 오케이. 다 외운 줄 믿습니다. 그 외운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과입니다. 성부 하나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 우리 주제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자, 마음의 문을 열면서 나에게 아버지, 이 세 글자 아버지란 어떤 분인지 한번 나눠줄 수 있어요? 나에게 아버지란. 우리 쓰리에게는 아버지란. 좋은 거 주시는 분. 좋아요. 네, 우리 회장님? 네, 괜찮아요. 뭐 하늘의 아버지든 아빠 아버지든. 그냥 탁 떠오르는 그 존재가. 오, 좋아요. 우리 연하자매. 예. 다들 아버지가 좋았나 봐. 나에게 아버지란 엄격하시고 굉장히 자녀에 대해서 애착이 많으신 분. 혼도 많이 내셨고 사랑도 많이 주시고. 근데 우리 지금 청년들의 아버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그 또래의 아버지 세대에 계시는 분들은 그 사랑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미흡하세요.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못해. 혹시 하세요, 아버지들이? 그렇구나. 근데 내 또래 아버지 세대의 분들은 그런 사랑 표현을 잘 못하셔. 네. 근데 못하시는데 느껴지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긴 하는데, 어쨌든 각자에게 아버지란 그 정의에 대해서는 다 다를 수 있죠. 그죠? 그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많으신 분, 또 듬직하신 분, 또 나에게 좀 혼을 많이 내시는 분, 좀 두려운 분 때로는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에센스로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힘든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육신의 아버지를 딱 생각했을 때 이게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인가? 근데 하나님 성품은 막 이런데 육신의 아버지하고 이렇게 또 오버랩되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헤어커트. 예. 헤어커트 했어. 멋있어. 좋아요. 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큰 1번.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아는 그런 구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첫머리에 아주 명쾌하고 간단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딱 선포해버려요. 아유, 멋진 책이야.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우주와 사람들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곧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내 존재도 인정이 되는 거거든. 그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쓸데없는 놈아! 막 그러잖아. 네, 그런 말에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네, 우리는 다 쓸데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중요한 열쇠들을 발견할 수 있죠. 자, 작은 1번 영원하신 하나님. 이사야 44장 6절. 혹시 좀 찾으신 분 읽어줄 수 있나요?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야? 네, 그쵸. 알파와 오메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영원하다 이 말이야. 어떤 시작점, 끝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영원한 거예요. Eternal life.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시작됐고 어디까지가 너의 삶이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하나님과 나중에 우리 또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 시작됐는지 몰라. 그죠? 처음이요 마지막.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 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렇죠? 또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44장 6절인데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43장부터 45장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이 똑같은 표현이 몇 번 나오냐? 무려 5번이 나와. 어허. 아, 그렇구나. 하나님 같은 신이 없구나. 그러니까 영원한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십계명 제1계명이 그렇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딱 나오잖아요. 20장 3절에. 그죠? 여기 어쩐지 잘 말하더라. 그죠? 예, 이렇게 20장 3절에 보면은 딱 이 구절이 나와. 그러니까 뭘 강조하냐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한 이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뭐 하지 마라? 대체하지 마라. 대체하지 마라. 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다. 자, 이 표를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나와요. 자,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데 사람은 시간을 선물로 받고 그 안에서 살게 돼요. 그죠? 자,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하죠? 근데 사람의 시간은 다 때가 있고 사람은 진짜 처음과 끝이 딱 정해져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초월하지만 사람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에 딱 속해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 근데 현재를 살아가 이 말을 한 것도 이제 과거가 돼버렸어요.
과거가 돼버렸다 이 말도 이제 또 과거가 돼버렸어.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어느 순간에든지 어쨌든 속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을.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4차원적, 그리고 사람의 시간은 3차원적이다. 자, 1차원이 뭐예요? 선, 그죠? 길이죠. 2차원이 뭐예요? 면, 그렇죠. 와, 오늘 연기 조금 되는데? 자, 그럼 3차는 뭐예요? 그렇죠. 선, 면적, 높이, 그렇죠. 입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4차원은 뭐야? 입체 플러스 시간이 추가되는 거예요. 시간. 그죠? 우리는 이렇게 만져지는 거,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 그냥 이 공간 안에서 살아가지만 4차원적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이 시공간을 초월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4차원적이다 이 말이. 그래서 우리는 이 시공간을 부분적으로는 체험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시공간을 완전히 초월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옳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옳다. 이 유한한 존재가 이 유한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이 우리가 어떻게 그 무한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죠?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 신학이 참 이것도 어폐가 있는 거야. 아니 신을 어떻게 배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조금이나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작은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옳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고 그 안에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결코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으신다. 또한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한 반면에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성경을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를 마치 동시에 보듯이 왔다 갔다 하는 구절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사야 9장 6절에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났다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상태에서 과거를 말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 이거 왔다 갔다 하잖아. 이사야 선지자가 미래에서 과거를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한 아기가 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뭐 기묘자라 정사를 메웠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또 같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현재에서 과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미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뭔가 그런 장면들을 계속 성경에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익숙한 이 3차원적 시간 개념으로는 절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시간을 그리고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영원의 시간을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 것이다? 장악하고 계신다. 자, 근데 여기에서 그럼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 시간을 사탄이 장악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봤어요. 네. 이게 사실 사탄도 피조물이거든.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시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탄이 시간을 장악한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살까? 그거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우리가 거부해서 그래. 거부했을 때
그때서야 사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시간을 장악해서 그때부터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말씀이 막 억압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것조차도, 진리를 선포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뭔가 욕을 먹고 굉장히 정말 극단적으로는 감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어떤 교육이 이제 무너집니다. 교육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엉뚱한 정말 반성경적인 그런 개념들을 학교에서 계속 주입을 당하는 거야. 그 예로 뭐가 있을까? 동성애는 죄가 아니야. 이런 말. 실제로 미국은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한 지도자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관공서의 30%인가? 그죠? 30%를 동성애로 채우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실제로. 근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 교육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너무 위험한 거죠. 또 가정이 붕괴돼요. 가정이 뭐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교회가 붕괴됩니다. 사회도 붕괴돼요. 교육도 모든 게 붕괴가 돼. 근데 이게 시발점이 뭐냐면은 사탄이 시간을 장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서 그래. 거부하니까 그때부터 사탄이 이제 휘어잡는 거야. 그때부터 그냥 막 요리하는 거야. 막.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진짜 기도를 해야겠구나.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정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거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크신 하나님. 이사야 55장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높음 같이, 높으며, 높으니라. 계속 높아요. 그죠? 근데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사탄이 이 시간을 장악하게 되면은 자꾸 이제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생각, 그죠? 그런 헛된 그런 사상이 말씀보다 위에 있다. 이거 말씀보다 이게 높다. 계속 엉뚱한 게 높다고 얘기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거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높다 얘기하는데 이제는 시간을 이 사탄이 딱 주도하게 되면서부터는 인간이 높다. 너희 사상이 높다. 내가 높다. 이러면서 자꾸 우리한테 이제 잘못된 사상을 이제 주입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이 천지, 즉 하늘과 땅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십니까?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멀리 있는 별은 200억 광년의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200억 광년의 거리가 어떤 거리일까? 자,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는 빛이 200억 년 동안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려야만 도달할 수 있는 거리래요. 이게 뭐 말이 돼? 상상이 됩니까? 근데 그게 관측이 돼? 진짜 신기해요. 자, 근데 이것은 천지 중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야. 크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인간 가운데 그 누가 감히 천지를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1번,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뭐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이 사람에게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는 아주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믿으면 모든 것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내 능력 기준으로 나보다 조금 능력이 높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성경을 무조건 뭐 하게 돼요? 의심하게 돼요.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전제로 깔고 성경을 봐야지. 아, 하나님은 그래 조금 뭐 능력이 많으시지 이렇게 보면 무조건 다 걸려 넘어져. 다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태양을 멈추게 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이 엄청난 기적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야. 너무 신기한 일이죠. 그죠?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먹고 마실 양식을 공급하는 게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었다. 능력이 무한하면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알면 성경의 어떤 기적도 별다른 갈등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큰 능력, 다시 말해서 고갈되지 않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어떤 강한 대적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적용 질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당신의 삶에서 일어날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이게 이게 그냥 너무 추상적인 그런 개념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자, 우리 유빈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래. 이게 믿어져요, 일단? 정말 믿어져요? 그러면은 그게 믿어졌을 때에 너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뭐야? 오, 당당해진다. 맞아. 우리 또 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래. 이게 말이 돼? 그러면은 우리 준서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답이 그럼 있는 거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면은 답이 있는 거니까 이제 의지하고 찾고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니까 좀 듬직하죠. 맞아.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나한테 이제 든든한 존재다. 근데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든든한데, 야, 하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네. 야, 이게 참 이해가 될랑말랑 하면서도 나에게 그런 존재가 있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백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언제든지 아버지께 나가서 아빠! 막 이러면서 막 떼쓰면서 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짜증나요.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울고 막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 근데 그 존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참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예요. 이건 진짜 설명할 수 없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전지하신 하나님이래요. 욥기 37장 16절.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자, 하나님은 지혜가 크신 분이죠. 그죠? 완전 만렙을 찍으셨어요. 그죠?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막 IQ 150만 넘어도 막 천재 막 이러잖아. 근데 하나님의 IQ는 이거야, 이거.
무한이야, 무한. 모든 걸 다 하셔. 우리 지금 승배가 헤어커트 하고 왔는데 이 머리털 개수까지 다 알고 계시는. 오늘 헤어가 몇 개나 잘렸는지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에요. 자, 오늘날 인간의 기술이 만든 최고의 작품인 반도체 마이크로칩에는 100만 권의 이상의 책을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몸의 손톱에 있는 작은 세포 하나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그 정보는 그 1000만 배가 넘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 엄청난 지혜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 하신 분임을 알 때, 전지하신 분임을 알 때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의 머리로 풀리지 않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우리 찾으신 분 좀 읽어주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여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자, 무소부재라는 것은 공간의 제약 없이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과 우주 가운데서 어떤 제약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어떤 제약도 받지 않으셔. 그리고 어디에서나 충만하게 계셔요. 자, 당신은 온 세상과 우주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분 계세요? 무소부재하시다. 어디서나 계시다. 이쪽에도 하나님, 저쪽에도 하나님. 그죠? 네. 뭔가 예언이 있는 것 같은데. 저요? 응.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전도한 언니가 있었는데 응. 한국에서 절대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응. 근데 호주로 워홀을 갔는데 응. 호주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야. 그래서 약간 그때 진짜 하나님이 한국에서만 역사하시는 건 절대 아니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진짜 세상은 좁다고 나도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참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네. 근데 예전과는 딴판이야. 완전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좀 했어요. 네. 그리고 저희 와이프도 한국에서 알고 지냈던 사람인데 이제 와이프도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미국으로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을 또 만났다고. 네. 근데 그때 만났을 때 목회자였다고 했나? 나도 이제 들어가지고 그렇구나. 진짜 이게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서나 그 영혼을 위해서 충만하게 계시며 충만하게 일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고백할까요? 다 고백해. 다 각각 필요한 은혜대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각각 그 영혼에게 필요한 대로 충만하게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지금 우리가 막 대한민국에서 막 기도할 때 동시에 미국에서도 똑같은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에즈베리 대학교처럼 그런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동시다발적으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자, 두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 자, 시편 99편 3절 말씀.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다 알지만 다르다, 구별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세상과 구별되심.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존재와도 확연히 구별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실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은 죄를 지으실 수도 죄를 용납하실 수도 없는 분이다. 두 가지가 있어요. 죄를 지으실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줄
죄도 지을 수 있지만 안 짓는 거야. 네. 더 엄밀히 따지면 못 짓는 거지. 왜?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니까. 죄를 지으실 수도 죄를 용납하실 수도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인품과 생각과 행동이 늘 올바르면서 깨끗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남아있다면 어떤 것일까? 뭐가 있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비슷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뭘까 그게? 뭘까? 모성애? 모성애가 있을 수 있고, 아니 맞아, 모성애. 그렇죠? 또 양심? 그렇지, 양심. 그다음에 또 도덕적인 어떤 선, 그렇죠? 예수님을 안 믿는데 너무 착해. 그런 분들 있잖아. 진짜, 빨리 전도해가지고, 빨리 예수님 믿게 해가지고, 나중에 천국 가게 만들어야 돼. 그런 분들은, 진짜. 근데 그렇게 살다가, 알잖아.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되는 거. 그죠? 진짜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빨리 전도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5월 10일 날 다 데리고 오세요. 푸드, 전도 트럭. 푸드 트럭. 뭐야? 조이 푸드 트럭. 조이 푸드 트럭에 다 데리고 오세요. 푸드 트럭이 무려 8대가 온답니다. 우리 다 오세요. 오셔서 마음껏 드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공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회원권 추천도 있고, 문상을 막 몇십만 원치 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회원권 추천 꼭 당첨돼가지고 많이 가져가세요. 자, 어쨌든 세상 사람들 안에 이 거룩한 성품이 남아 있어요. 근데 자, 잘 들으세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세상 사람들도 이 정말 거룩한 성품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양심을 가지면서, 그죠? 도덕적인 어떤 기준과 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낫냐 이거야. 연하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혜연이 어때요? 과연 그 사람들보다 양심적으로 정말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자부하는 그런,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 근데 그 사람들보다 나는 더 낫냐 이거야. 나도 조금 찔리긴 해. 예를 들어서 운전할 때 어때요? 운전할 때 그냥 탁 치고 들어오면 어때? 지은아. 몰라? 공감을 못 하는구나. 그 법이 바뀌었대요. 그 면허에 대한 법이 바뀌었대. 이제 면허 시험을 그 전기차로 본다고 하나? 전기차로 보고, 그 다음에 장롱 면허도 뭐 7년 이상이면은 이제 2종 땄던 사람이 1종으로, 그러니까 7년이 넘으면 1종으로 되는데, 아니 지금 현재는 그래. 근데 이제 시험을 봐야 된대. 원래 10년 무사고 아니에요? 10년인가? 7년인가? 아무튼. 장롱에 박혀있는 거. 어쨌든 나는 이 면허만 가지고 있으면은 시간만 지나면은 이제 1종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거야. 시험을 봐야 이제 1종으로 바뀌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음주 운전으로 취소된 사람이 다시 차를 이제 몰게 될 경우에는 무언가를 이렇게 장치를 달아야 된대.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를 내가 기억을 하고 있다니. 쇼츠로 본 영상인데. 어쨌든 그래. 뭐 하다가 이 운전,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앞차가 끼어들면은 지은아 속상해 죽겠어. 그렇잖아. 어때 회장님?
용납해? 아유 끼어드는구나. 아유 축하해요. 축복해요. 그래? 축복을 많이 해줍니다. 아 그래? 난 진짜 나는 양심도 없어 진짜. 내가 제일 나빠. 자, 두 번째 진실하심. 히브리서 6장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자를 싫어하신대요. 반면에 사탄은요, 거짓의 신이에요. 말만 했다 하면 거짓이야. 그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야. 그냥 여기에서 그 인도자용을 그냥 그대로 읽어줄게요. 지도자가 국민을 속일 때 얼마나 큰 비극이 일어나는지 뉴스를 통해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사람들을 선동하고 거짓으로 민심을 지배하면은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패망이야, 패망. 네. 그 지도자,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로 일관하는 그 지도자가 이 나라를 다스리면은 어떻게 되냐? 호세아 4장 9절에 보니까 장차 백성과 제사장이 동일하게 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만 패망할까요? 아니요. 백성들도 다 패망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다 패망해버려. 잠언 2장 29장 2절.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뭐 하느니라? 탄식하느니라. 아, 진짜 그래서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대선 정말 좋은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뽑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말하면은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대요. 그러니까 의인이 딱 주도권을 잡으면 백성이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야. 우리나라 가운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다시 한번 부어지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네. 근데 어쨌든 사탄은 거짓의 신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속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거짓된 우리에게 진실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세 번째, 선하심. 자, 시편 119편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모든 선의 최종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자,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 거짓되고 악한 분이었다면 야, 세상은 너무 끔찍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아니,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 선이 없어. 양심도 없어.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근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막 어떤 사람 보면 정말 작은 예수다 이런 말을 할 만큼 정말 선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연기 같은 사람. 선한 사람이잖아. 정말 죄라면은 가까이도 안 할 것 같은 그런 청년이잖아. 그지? 작은 예수야, 작은 예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우리 연기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선한 사람이. 이제 행사 기획 팀장을 역임하고 이제 더 큰 자리로 나아가 봐. 이제 정치계로 한번 나가 봐. 우리 연기 같은 선한 사람이 돼야 돼. 선한 사람이 이 세상을 주도해야 세상이 선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악한 사람들이, 너무 거짓말을 막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으니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있겠냐고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거룩을 따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죄는 영혼을 죽이는 바이러스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세상과 다르시고 우리와 구별되시는 하나님의 거룩은 무서워해야 할 성품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 다음에 이제는 세 번째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누가 빠르게 읽어줄래요?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 주되시니 천을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금에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주제 뜻이 뭐예요? 예.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이다. 예. 주인이다. 그죠? 예,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대주제이시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주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인. 대주제는 절대 주권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주인 중에 주인. 대주제이시여. 테스포테이스라고 하는 이 원어를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유 세상이 요 지경이다. 이 지경이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런 세상, 이런 험난한 세상을 맞이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죄를 뒤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악한 영 때문에 그래요. 그 두 가지 때문에 세상이 요지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게,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이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그 일하심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이 세상의 흐름을 그냥 방관만 해서는 안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그냥 뭐 먹고 살면 되는 거죠. 오늘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배우는 거 배우고, 그냥 만나는 친구 있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하루하루. 아니라니까요. 이게 하루 이틀은 나에게 피부로 와닿는 고통으로 안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게 10년, 20년, 우리 이제 청년분들 이제 10년, 20년 되면 이제 이 나라의 주역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죠? 지금 20대, 30대, 30대잖아? 그 50이면은 진짜 우리 청년들 나라의 주역이야. 20년 후면은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되겠을까, 진짜. 응? 나는 지금 20년 뒤에는 60. 나도 해당이 되는 건가? 나도 해당이 되네. 어쨌든 간에 20년 뒤면은 이제 우리 주연 부부도 이제 2세가 태어날 거 아니냐고. 그 다음 세대 어떻게 할 거냐고 진짜. 나 속상 죽겠어 진짜. 근데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그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예,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절대 멈추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작은 1번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지나갈게요. 자, 시편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신실하다 그리고 성실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해가 뜨고 지고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고 여느 때나 철새 때가 되면 수만 킬로미터를 이동해서 고향을 돌아가고 이 지구와 수많은 행성들이 부딪히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죠. 누구의 일하심 때문에? 하나님 일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은 대부분 성실해요. 과연 그럼 우리는 성실하냐 이 말이야. 또 나왔어. 과연 우리는 성실하냐. 우리는 미루지 않냐. 또 게으름 피우지 않냐. 누구 탓하지 않냐. 아니 믿는 자들이 더 그래. 그죠? 크리스찬들이 더 그래. 우리 권사님들이 더 그래 진짜. 건물주 우리 권사님들. 진짜 믿음 생활은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죠? 자,
작은 2번 당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주관을 하시는데 독단적으로 주관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해요. 그죠? 사람에게 이 엄청난 지배권을 주는 거예요. 거의 진짜 하나님 수준에 합당한 그런 지배권을 사람에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냐?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을 뭐 하신다? 존중하신다. 그리고 소중히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결정 그리고 헌신에 따라서 역사를 바꾸어 가기도 하십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꼭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의 결정 속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인간의 자유가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와 인간의 그 헌신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냥 기도 않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우리가 우리 중청이 우리 리더들 그 헌신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중청이 일어나고, 우리 중청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일어나고, 이 대전이 일어나고, 이 나라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안.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다 리더분들이잖아요. 그죠? 리더분들에게 엄청난 지금 지배권과 책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리더들, 셀장들 밑에 있는 셀원들이 죽고 사느냐가 달려있어요. 정말 우리는 책임감 가지고 이 사명을, 이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야 돼요. 이거 그냥 내가 가진 경험으로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그죠? 내가 아무리 IQ가 높아도 이거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적인 진리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임마누엘의 하나님. 사도행전 17장 27절. 그렇죠. 임마누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찬양대 있잖아요. 우리 오부. 임마누엘 찬양대. 자,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사랑과 교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특정인들에게만 가까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교제하시며 사랑과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우리를 잘 아시고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요.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계신다면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가?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자, 말씀하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린대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계속 두드리신대요. 너 거기 있니? 오늘 뭐 했니? 이러면서 자꾸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에게 물어봐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깊은 사랑을 드러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시편 19편 1절 2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말하면 무슨 말이냐? 모든 일들은 하나도 우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없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사람, 사건, 환경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사람, 환경, 사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어느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는 오늘 하루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나는 전혀 못 느꼈는데요. 아니요. 계속 두드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야, 뭐 했냐? 나 지금 두드리고 있다. 너 지금 뭐 하니?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니? 나를 생각하고 있니? 이러면서 우리가 그거를 계속 거부하는 거거든요. 거부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좀 모든 감각을 깨워서 느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자, 5번 사랑의 하나님. 자, 이번 과의 핵심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 몇 가지 좀 살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풀어 주신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25절 보면은 계속 주신대요. 주신다,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 하는 거다? 주는 거다. 사랑하면은 그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그냥 아낌없이 주고 싶은 거야, 그냥. 내가 연기를 사랑하면은 연기가 필요한 거, 목사님, 지금 저 전복죽 먹고 싶어요. 그래? 전복죽 배달이 뭐야? 내가 사갖고 올게. 너 손목 아프지? 마사지 내가 그냥. 저 대신 베이스 좀. 베이스? 내가 오늘부터 내가 배워가지고 내가 베이스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6월부터 잘 부탁해. 그러니까 사랑은 주는 것이다. 당신은 최근 들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선물한 적이 있습니까? 명신자매? 목사님한테 선물했잖아요. 꽃. 소중한 뭐라고? 이거 왜 나왔어? 약간 고민한 모습. 그래? 난 소중한 사람이 아니었나 봐. 아 맞네. 전도 양말. 기억이 안 나요. 선물 뭐 했는지. 그래? 선물을 뭐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만큼. 많이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사랑이 그만큼 많다는 거지. 야, 우리 승배는 최근에 생일 선물로 마사지, 피부 마사지 하는 거. 누구한테요? 절친한 친구한테. 마사지를 선물했다. 야, 좋아. 승비야, 나도 기대할게. 내가 요즘 많이 뭉쳐가지고. 자, 그렇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받는 분이 아닙니다. 주시는 분이에요. 자,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 영어로 love하고 give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love, give. 예. 자,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백성과 민족과 방언에게 똑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얻었다 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예,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인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예, 두 번째, 용서하는 분. 자,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조건 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용서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용서의 하나님, 이 사실 앞에 우리는 항상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내 마음에 정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 그 대상을 용서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실패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가야 돼요. 예,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다시 품어주시는 거예요. 탕자를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예,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과 이제 오버랩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 기억하세요. 이 용서를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겠지.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 자는 버림받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은 없어요. 자, 용서는 의심치 말고 감사히 받되 죄로부터 확실하게 돌아서야 돼요. 예. 그래야 용서가 되는 것이죠. 자, 당신은 용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좀 살펴보세요. 세 번째, 격려하시는 분이다. 자,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쭉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정령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죠? 예,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기반한 찬양이 있는데 사랑한다는 것은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놓고 막 거짓 후벗고 막 비판하고 아니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고 우리의 팬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예, 잘하였도다 나의 충성된 종아 그러잖아요. 그죠? 또 내가 이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 너는 내가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아무도 능히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러면서 막 격려해 주시잖아요. 그죠? 자, 외롭고 또 비난받을 때에도 결코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배를 통해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격려하심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거야. 그 자리가 여전히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듣는 자리예요.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딜 가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되고 예배하는 자리를 가야 돼요. 정말 힘들 때일수록 가야 돼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내가 살아갈 이유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자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힘들 때 평안할 때 가는 거는 사실 정말 고통 가운데 가는 것보다 의미가 조금 덜해. 그지? 근데 고통 가운데 가면은 진짜 엄청난 은혜가 내 인생의 의미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그런 이유까지도
또 힘까지도 공급받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 지켜주시는 분이다. 시편 18편의 1절 2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막 쭉쭉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라고 자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산성이나 피난처는 무엇을 의미하냐? 보호막이에요. 보호막. 그죠? 그러니까 보호막이 되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43장에 봐도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물 가운데로 지나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또 마태복음 23장에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만이 우리를 이렇게 24시간 365일 내내 이렇게 품어주신대요. 내가 너의 보호막이 되어주겠다. 할렐루야. 자 5번 인도하시는 분이다. 자 신명기 8장 15절 너를 인도하며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대요. 그러니까 인도하신다 이 말이 300번 넘게 나온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인도하심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죽고 사느냐의 문제야.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요즘 크리스찬들한테는 그냥 선택 옵션이 되어버렸어요. 죽고 사느냐가 이제 아니야. 아이씨 무슨 죽고 사느냐. 아니 우리는 진짜 죽고 사느냐가 달려있다는 것을 꼭 인지를 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 자 6번 이 사랑 중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의 징계는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내버려 두는 것은 그거는 아버지가 아닌 거야. 그거는 부모님이 아닐 거예요. 그죠? 예. 우리한테 뭘 계속 하시냐?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수준에 맞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초등 때, 고등 때, 중등 때, 성인 때 그 징계의 방법이 다르듯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합당한 징계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뭐 할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때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고 품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징계가 우리에게 감사로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 징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자 마지막 6번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속적으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지은아? 아니요. 진짜 딱 맞는 말을 한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절대 없어요. 우리는. 근데 뭘 할 수 있냐?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지속적인 죄와 습관적인 죄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은 할 수 있어요. 이 습관적인 죄, 그죠? 내가 죄인 거를 알면서도 또 죄를 지어. 이거는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죄를 지었더라도 나 죄를 지었네. 아이고 그 죄를 깨닫는 게 그거는 아무나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되냐면은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아이고 죄를 지었구나 라고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인식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아까 말했죠? 반드시 돌이켜야 된다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죄와 멀리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죄를 멀리 하면서 정말 180도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우리가 좀 알아봤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이걸로 이 짧은 한 시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집에 돌아가셔서 꼭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부터 정말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까지,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 자녀됨의 삶은 어떤 삶이냐라는 것을 꼭 우리는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 암송 구절. 야, 요한일서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서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정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야. 그죠? 자, 이제 마지막 이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자, 우리 회장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시간의 주인이며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존재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나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진실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도 죄를 용납하지 않으며 사랑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스리. 천지 주지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은 성실하고 신실하시며 성공하게도 우리를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시며 소중하게 대해주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여 그분의 손길이 닿아 있기 때문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면 그분의 음성을 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지은이 세 번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때에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발걸음에도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목자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훈계하시며 필요할 때는 징계를 통해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죄와 습관적인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끝없이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작디 작은 이 피조물을 왜 그렇게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지 그 사랑 앞에서 정말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그냥 이 죄를 짓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끝내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런 정말 작디 작은 이 피조물까지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징계를 통해서라도 정말 선한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끝내는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견인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을 내 아빠 아버지로 하나님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정말 그 아빠 아버지 되신 그 주님만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면서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어떤 고통이 찾아와도 감사하며 정말 외롭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는 그 사랑의 음성을 꼭 들어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나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